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예배하시면서 내 신세야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분도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서 마음속에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그런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절망의 마음이 있으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예배 중에 한번 펜을 끄집어내어서 노트 위에 한번 여러분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또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고민하는 문제와 그러면서 또 내 삶에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오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듣고 한번 기록을 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민하는 문제가 물질의 문제, 돈이 없어서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돈 하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봤더니 건강이 남아있고 믿음이 남아있고 가족이 남아있고 뭐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나에게 이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뭔가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눌려 있다면 그래서 내 얼굴 속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분과 잃어버린 것이 어쩌면 건강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가 남아있습니까? 믿음이 남아있고 천국이 남아있고 가족이 남아있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고 가슴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살아가는 참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아무 일 없어요. 오늘은 아무 일 없는데 뭔가 내 마음을 꽉 짓누르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런 겁니까? 이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인 거예요. 내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미래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이것을 먹고 살았고 지금은 내가 건강히 살았는데 혹시 나에게 병이 생기고 또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 하는 어떤 그런 염려, 걱정, 의심들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미래의 걱정, 의심, 염려를 미리 다 담겨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더라. 다 그런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더라.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왜 내일 걱정하느냐? 오늘 걱정 오늘 하고 살고, 하루 걱정은 오늘 하루 나에게 닥친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일 하면서 살지 왜 먼 미래 걱정까지 당겨서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걱정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라.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던 교회다. 개척도 안 했고 세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교회와는 안면도 없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였지만은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해들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특히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참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라는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너희를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아직 너희들에게는 감사할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비록 너희들과 만난 적 없지만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오늘 또 기도하고 또 내일 또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오늘 오전 시간에 기도하고 또 아니면 오후 시간에 기도하고, 어떤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기도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 속에는 물론 반복적인 기도도 있지만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깊은 염원을 쏟아서 온 힘을 다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이 말씀 속에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한다든가 기도 생활을 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의 소망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개인적인 건강이라든가 또 물질의 문제라든가 가족의 문제, 자녀들, 또 남편, 아내, 또 이런 우리 사업, 직장,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기도의 영역들이 쭉 넓혀지는 겁니다. 거의 대다수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들어올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80% 90% 정도까지는 거의 기도의 내용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가족의 구원이라든가 또 가족의 평안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마 우리가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기도이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금 이런 우리의 전국 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마 기도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마치 녹음기를 우리가 처음에 녹음을 했어요. 녹음해놓고 녹음기를 트는 것처럼 매일 감정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반복하는 어떤 이러한 기도,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중언부언했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반복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복했다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언부언한다라는 이 얘기는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다, 이것 때문에 중언부언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한다.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여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내내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뭔가 간절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어떤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더라도, 계속 마치 녹음기처럼 그렇게 반복하더라도 반복하는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 문제는 뭐냐? 내가 반복하는 그 반복의 기도의 내용에, 그 기도에 내 마음이, 진실함이, 간절함이 담기느냐 담기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 그 기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지고, 민족을 향한 그 열망이 담겨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고, 그런 진실한 마음이 담겨지는 그 기도를 반복한다면 그 기도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바울 사도께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 그런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일 이런 마음들 속에 우리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가 계속되어진다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응답받기까지 해야 됩니다.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10,000번, 10,000번 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속에 내 간절한 진실한 마음을 담는 그런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감사라는 용어보다는 정말 너희들의 신실한 그 믿음을 우리가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런 의미가 도리어 이상적인 그런 용어 사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너희들이 참 대단하다, 대견스럽다,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께서 도리어 이 말씀 속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요 매우 은혜를 입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한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입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얘기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삶은 육상 경기를 친다면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 같이 긴 세월을 걸어가는 그런 삶인 거예요. 만일 인생에 비유한다면 100m 달리는 육상 경기에서 100m는 젊었을 때 막 열정을 뿜어내서 그냥 한순간에 에너지를 폭발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100m, 여러분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진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 정도는 뿜어낼 수 있는 그 기간이 100m 정도일 거예요. 물론 200m도 있지만은 선수들 뛰는 것을 보세요. 100m 뛰는 선수와 400m 뛰는 선수하고 또 뭐 1000m 뛰는 선수들 보면요, 이제 1000m로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설렁설렁 뛰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뛰었다가는 계속적으로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선수들은 뛰면서 앞에 선수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 숨어가는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뛰는 선수들을 이제 이렇게 해설합니다. 저 선수는 바람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왜? 제일 앞에 가는 선수가 가면 공기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면 공기 저항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니까 몸에 피로도가 덜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때가 되면 폭발시킨다. 그래서 간혹 이 장거리 경기일수록 선수들이 보면 쭉 그렇게 뭐 한 4등, 5등, 6등, 7등 뒤에서 달리다가 나중 마지막 스프트를 하면서 쫙 달려서 1등으로 골이 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장거리 경기로 가면 갈수록 그 상태를, 자기에게 맞는 이 어떤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은 삶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인데, 이 믿음의 경기, 믿음의 어떤 걸 경기로 친다면 긴 레이스를 펼치면서 끊임없이 뛰면서도 자기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들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의미는 참 너희들이 이 믿음의 레이스를 끝까지 잘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사한다. 그렇다. 이 믿음의 경기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긴 레이스를 펼쳐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펼쳐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단 사상이 오는 것처럼 사상이 올 수도 있고 또 분쟁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끊임없이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때로는 내 믿음을 중도에 하차시킬 수 있는 그런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믿어야 될까 말까?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찾아와? 그러면서 이 믿음을 중단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도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와서 내 인생을 곤란하게 만듭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예언서들을 보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백성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고통받게 하고 저들은 잘 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품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모든 인생의 이 여정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언어에는요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신약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원래 기록된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에 근본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감사라는 부분들도 유카리스투맨이라는 이 감사라는 의미가 바로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걸 우리말로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감사라는 말로 풀어서 썼는데, 그런 감사 속에는, 이 감사가 써진 개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4절 5절 말씀의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미리 정리하자면 요 4절 5절 말씀 한번 우리 화면 줘보세요.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4절 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교회에서 뭐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죠. 예, 사랑, 또요 믿음, 소망, 요 세 가지가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이유가.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찾아보면요, 첫째,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 주여 믿습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내가 확신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신념으로, 내 인간적인 어떤 뭘로 내 뭐를 걸고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신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말 믿음이라는 말은 나는 믿을 수 없고 인간은 믿을 수 없고 주변의 환경은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함께 사는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가족이 믿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 하나님의 교회 간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이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뭘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고 내 환경은 믿을 수 없고 이 시대는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말씀이 시대를 뛰어넘고 학력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것.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루신 그 역사가 내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객관적인 일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사실이 확실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오늘 내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출발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진 사실, 그 약속을 오늘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 이것이 바로 믿음이더라.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6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지, 내가 비나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자기의 확신, 자기 신념일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내가 어떤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보았다, 나는 오늘 또 그 사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았을 때 이런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면서 내가 감사한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사랑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러한 너희들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는 통로인 것을 내가 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사랑은 이런 차원입니다. 실천의 차원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순종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다,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너의 행동이, 너의 말이, 너의 모습이 내가 용납해 줄 수 없고 참아줄 수 없고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참아준다, 용납해준다, 인내해준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죠. 희생 아닙니까? 내 감정을 누르고 또 내 어떤 분노를 눌러야 되는 어떤 그런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사랑 속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신앙의 삶, 그게 제일 먼저 뭐라고 볼까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했을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교회와 성도가 자기를 희생하는 일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숨기는 것, 참아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배려해주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주셨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희생으로, 숨기도록, 오래 참도록, 인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래 참고 희생했고 다 참으셨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끼리 그저 내가 좋아서 어떤 이 이성적인 사랑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도 나를 사랑해줘, 여러분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일방적으로 자식이 문제 일으킨다 할지라도 참아주면서 인내해주면서 그러면서 베풀어주는 사랑,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이 지역사회 속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생해야 됩니까? 희생하지 말아야 됩니까?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 퍼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원칙 속에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귀찮다고 힘이 들다고 포기하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보세요. 애들 뒷바라지 않은 엄마 아빠들 정말 돈 벌어서 자식 아니면 잘 살 수 있는데 자식 때문에 자식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평생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교회가 세상 속에 실천해야 될 사랑이라는 사실.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감사한다. 세 번째는 바로 소망인 거예요. 소망. 너희들에게 있는 소망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느냐? 소망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다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소망이 없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희생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 이야기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언급하면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참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언급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랑을 언급하기 이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신앙의 3대 양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할 정도로 너무너무 신앙의 중요한 표식이라는 것. 그 표식 중에서 하나가 바로 소망인데,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자기를 던져서 희생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것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에서 살아간다. 바로 소망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 고로새 교회뿐 아니라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이 수많은 교회들은요, 소망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또 주변 환경의 핍박, 이단 사상의 핍박 뿐만 아니라 타 종교, 이미 있었던 많은 어떤 우상들, 그런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들이 참고기님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고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 말씀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랄 수 있느냐?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있다, 옆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듣습니까? 요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각기 주어져 있고 텔레비전 틀면 방송에서 뭐 CBS 방송, CTS 방송, 뭐 수많은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2000년 전 이 당시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디 와서 들었습니까? 교회 와서. 지금처럼 성경도 없었어요. 구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사도들이 보았고 3년 동안 사도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또 나가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그것을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인물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 사도들, 사역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리가 잘 듣고 또 해야 될 곳이 하나님의 예배당,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예배에 있어서, 소그룹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봉사활동에 있어서 참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져야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신앙이 절대 자랄 수 없던 거예요. 우리 리더들에게 소그룹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신앙도 자라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설교는 통해서 듣기만 하지만 소그룹은 함께 나눔인 겁니다. 나누면서 내 입으로 고백해보는 거예요. 내 삶으로 실천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지난주에 살아보았더니 야, 이런 은혜가 있더라. 함께 그 말씀을 나에게 마치 소가 들은 것, 먹은 것을 대책임질 하는 것처럼 하는 작업들이 바로 소그룹 작업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너희가 들어야 된다. 들을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 깨닫는다는 말이 완전히 이해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모르면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우리 요즘은 축구 동호회를 안 하는데 이제 한동안 우리 축구 동호회를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도 이제 그 교회에서도 축구 동호회 했고 또 남자들은 축구를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같이 하면 이제 또 이 뻥 해서 슛을 날리는 그런 것들. 그런데 한 번도 뭐 아마 대학 때 체육 시간에 배우긴 배워봤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도 배우긴 배워봤는데 그런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서 뻥뻥 차기도 하고 이제 기억 속에는 우리 남자들은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축구공 던져주고 이제 반 이렇게 다 나누어서 뭐 어떨 때는 축구공 한 2개쯤 던져주고 같이 이렇게 골대를 향해서 놀이해라. 그리고 1시간 지나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축구 선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굽니까? 혜진이 동생. 이제 얘가 중학교 그때 3학년 때 시간 될 때 우리 축구 동호회 같이 와서 이제 슛을 날리는 것을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공이 있다면 공 옆에다가 왼발을 이제 오른발인 사람은 왼발을 딱 가지런히 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발을 기초로 해서 슛을 날리십시오. 그랬더니 평소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공이 날아가는 것이 멀게 날아가는 거. 지금까지 아무리 그냥 뭐 열심히 차도 자세가 제대로 안 되니까 멀리 안 날아갔는데 자세를 딱 고정해서 하니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런 연습들을 계속적으로 하면 탄력이 붙어서 더 열심히 나가겠죠. 이 모든 운동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그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깨달아갖고 이해해야만 우리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매로 나타난다. 내적인 생명의 왕성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내 내면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실은 역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딱 정리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삶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 때문인데 그리고 너희들이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너희에게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모여서 배우고 특히 에바브라를 통해서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했고 너희 삶에 적용되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생활 속에서 어떤 시험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핍박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내가 보았다. 이런 것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다 듣고 감사한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내 믿음, 우리 믿음을 보실 때도 그렇게 내가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보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참 그런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